네, 오늘부터 해서 말씀 기도 학교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강구했듯이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 기도 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유튜브에 제가 그 말씀 기도 학교 강의가 없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찾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 기도 학교를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또한 업그레이드 된 것을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배우게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나 여러 어떤 교회에서나 이렇게 말씀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강의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기에 이제 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선교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저는 말씀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지가 저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 기도를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몸부림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 기도와 기도 재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을 2015년도에부터 해서 제가 기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기도 학교나 말씀 기도를 강의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주로 저희 간증, 저희 가정의 간증이나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의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이 선교지에서 어떤 상황에 있었고 제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는 선교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로 주로 강의를 하면서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기도재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말씀 기도를 왜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 기도에 대한 강의나 기도재단에 대한 강의는 제 간증 위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심플할 수도 있지만은 또 간증을 듣다 보면은 그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질문을 강의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사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강의나 제가 전하는 말씀 기도에 대한 강의는 사실은 심플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에서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 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간증을 나눴던 것처럼 그 내용대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말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강의를 통해서 손에 이렇게 딱 쥐어지기를 이렇게 원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 제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는 그냥 내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없었는데,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뭐 이것도 붙이고 싶고 저것도 붙이고 싶고 마치 강의 형식으로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 강의가 심플해져야 되는데, 심플한 것인데 자꾸만 뭔가 이론적인 학적인 어떤 공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기도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제가 받았던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좀 심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에 또 말씀 기도를 실질적으로 하는 실습도 하려고 하니까 이 처음부터 한 4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가 제가 가리키는 말씀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에서 선교지에서 말씀 기도를 체득하게 되었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다음 주와 한 2번에 걸쳐서는 이 말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도 제단이 왜 필요한가, 기도 제단을 하게 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 2주 정도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여러분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은 각자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을 하게 됨을 통해서 말씀 기도와 이 기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시는 큰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이 그 목표로 하는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삶이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말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제단을 통해서 각자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원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선교지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고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은,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죠. 저도 그랬고, 기도하다가 실망감을 느껴본 사람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부터 말씀 기도를 해보면은 위 세 가지가 해소가 될 겁니다.
해소가 될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 모든 기도에 대한 그림은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내 소원이 이건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나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엄격하지만은 나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고 점점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얻는 유익, 말씀으로 왜 기도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 기도와 기도 재단을 배우게 된 상황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저는 그 대만에서의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년 동안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말씀 기도와 기도 재단을 배우게 된 겁니다. 내가 말씀 기도와 기도 재단을 배우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기도를 내가 알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시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저 역시도 그 2013년에 대만에서 나에게 내 앞에 생겨나게 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게 된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제일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 음성이 육으로 들리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이 마음에 들리는 이 음성이 기도를 하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내 마음 안에서 제일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계속 이렇게 메아리 치니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알지 못한다고 할까? 이런 도전과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대만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절박한 상황, 간절함,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참 밑바닥까지 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어떠한 것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얘기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지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기도와 기도 재단을 배우게 된 상황은 여러분 절박한 상황과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의를 가져야 될 것은 두 번째,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고도 잘 안 된다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간절함과 절박함의 차이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을 배우게 된 저의 그때의 상황은 절박함과 간절함 상황,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더라면은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을 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함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대안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기도하다가 힘들면은 전화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답답하니까 야 누구 좀 만나자, 나 좀 대화하자 하면서 내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뭐 대화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라면은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제단과 말씀 기도를 하기 힘든 상황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나서 내 어려움을 호소할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째, 언어가 안 되니까, 중국말이 안 되니까 대만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 그리고 낯선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보러 쇼핑센터에 가려고 했다가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가서 장을 못 볼 만큼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박한 가운데 속에서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 왜 광야에 보내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경험했던 약간의 그러한 광야 같은 그 상황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늘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배부르면 잠오고,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아쉬움들이 조금씩만 채워지게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육신의 안위를 찾게 되는 마음이 언제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것은, 절박한 환경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의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을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것이 제가 이것을 배우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것이 절박하고 간절함 가운데 속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물론 내 자의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혹시 이 가운데 속에서도 물론 뭐 아내나 남편의 말 듣고 여기 온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이 방법을 붙들게 하시는 그러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 기도와 기도 제단을 통해서 이 안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기도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신앙생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기도는 여러분 경험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한들 그걸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결국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됨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깊은 비밀과 깨달음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더 깊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론을 가지고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가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 기도학교 강의 동안에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 이 기도재단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한 부르심, 이것을 가지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늘 대화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 필요한 것들을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아담이 순종하고, 그리고 뭐 궁금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이 하나님 저도 짝지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하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아담에게 무엇을 필요한지 아시고 그냥 그대로 수면제 먹여서 대번 그냥 뻗게 만드셨죠. 그래서 딱 일어났더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 같은 그런 하와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의 패턴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늘 그러한 교제 가운데 속에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도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기도의 패턴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서의 그 생활이라면은 우리는 기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기도가 왜 필요하게 되었고 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초반에는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언제부터 이 본격적으로 됐는가? 노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에녹도 보세요. 에녹도 뭐 언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은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것이 기도라고 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오늘날에 어떤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노아 때만 하더라도 보세요. 노아 때만 하더라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근데 그 의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윤리적으로 항상 선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여기셨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이 에녹이라든가 이 노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가 필요치 않을 만큼 그래도 타락한 이후에 노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동행하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제사를 드렸더라. 동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동물과 곡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을 때에도 가인이 씩씩거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을까 하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버릇 없이 굴 때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가인아, 네가 얼굴이 어찌 그렇게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의 세상 가운데 속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즉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물 드리러 나와야 죄가 사해지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제사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은 그냥 다시 일상생활을 살기 시작하고 즉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죄 이후에 죄가 점점 더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 관계가 아주 더 이상 이제 인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희미해질 무렵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과 정한 예물로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서 교제하는 툴로서 기도가 저는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러한 동행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기도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계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딱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따끔거리지 않겠습니까? 아차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나와 지금 함께 있고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이들은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그들은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은 지금
혼인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은 자가 그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에 가서 나 금식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습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이들은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죠. 그것을 듣죠. 또 주님이 말씀할 때마다 두 명씩자 찌어나가서 전도하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들이 행하죠. 주님과 제자들 간의 그 친밀한 교제와 그 함께 사는 그 안에서는 제자들이 금식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담처럼 하나님과 늘 그 하나님의 신의식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이상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경험을 쌓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날에 이 점점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고 사라져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이 하나의 대화 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왜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의식을 찾을 마음도 없었지만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받는 그러한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과 같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결국은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방편인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 외의 기능이라면은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금식해야지. 내 제자들이라면 더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금식기도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 너희도 너희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그 유일하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마 유일했을 겁니다. 그 이전에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니? 야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한 구절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시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는 적어도 나의 제자가 되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내 앞으로 오느라 이런 숙제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요?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집사라면 장로라면 안수 집사라면 목사라면 이 정도 기도해야 되지 라는 하나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막 강조점을 주면서 얘기하신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는 생각과 오늘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번 말씀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쭉 하고 나서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기도에 대한 결론인 겁니다. 앞에 가리켰던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은 그 모든 기도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을 구해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그냥 너희가 얻게 된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막 쪼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겨우 얻게 하려고 기도라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필요를 주기 위해서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너희는 내게 그것을 구해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지게 된다. 거저 준다. 거저 받게 된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즉 염려 때문에 걱정되어서 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인데 나는 그 기도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출발이 염려입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이방인의 기도는 하지 마라 내 앞에서.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장 전체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제 그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너희에게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찾아온 벗이 이렇게 빵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에 이미 문도 닫았고 우리 자녀들도 잠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즉 친구지간에는 그 정도는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 간에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준다. 그러나 안 주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안 주는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그가 일어나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8절에 누가복음 그러나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마치 정의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간청 기도해야 된다. 강청 기도. 그래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기록된 대로 간청함에 이 원어 헬라어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는 여기 나와 있죠. 아나이데이아입니다. 간청함의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아나이데이아의 뜻은요, 부끄러움 없음, 뻔뻔스러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도에 대한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얘기할 때에 초점은요, 관계를 자세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기도를 얘기할 때 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불의한 제사장에 선 과부의 모습,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키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친구지간에 밤에 빵 좀 빌려달라고 오면은 그거 안 줄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안 주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친구가 와서 못 주는 상황인데, 진짜 아무리 친구지간에 해도 못 주는 상황인데, 아니 이 친구는 간청함으로 구하니까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을 친구야 이렇게 한데 이거 좀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맡겨놓은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아주 태연하게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눈 부시시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상대편이 너무나도 얼굴 뜨겁게 너무나도 마치 자기 것을 달라는 마냥 이렇게 딱 요구할 때에 기가 차서 참 기가 차다 하면서, 근데 친구지간이에요. 참 믿음 대단하다. 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질 줄 아네. 쟤는 내가 어떻게라도 지 도움을 무시하지 않고 줄 쟤는 알고 있는 거구나. 얘는 나에 대해서 이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일말의 미안함도 없네. 버릇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요, 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무나도 이 뻔뻔스럽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줄 알고 구하는 그 친구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여러분 생선 달라고 하는데 옛다 뱀이다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정신 나간 아버지 이상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11장 그 8절에 나온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 친구가 요구하는 친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줄 알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자녀와의 관계는 당연히 생선을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생선 주지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면은 생선 달라, 떡 달라 안 구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이 계속해서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에 동의를 해서 세상 가운데 사단이 오도록 사단님 어서 오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내 대신에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아담에게 준 권위를 사람 스스로가 그 권위를 사단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권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합법적으로 줘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기도가 사실은 필요 없었어요.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계속 원수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된 자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도록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 놓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동의하고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을 더 원해요. 라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가 자꾸 동의하고 제창하고 원한다고 하고 할 자가 있어야 아버지의 뜻이 누군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탄도 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녀들이 죄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라고 자꾸 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생선 주고 싶어 하시고 원하는 대로 떡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너희에게 떡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너희에게 생선 필요한 건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것을 줄 수 있도록 내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하고 원한다고 해라. 그러면은 내 나라가 이루어진 것 안에서 내 통치가 이루어진 것 안에서 하늘에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부어져서 너희에게 필요한 떡과 너희에게 필요한 생선을 나는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했을 때 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 사이의 그 우정 이상의 그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활의 바운더리 안에,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아담 이후에 필요 없던 것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왜 내가 원하는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나의 삶의 영역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단이 원하는 불법과 사단이 원하는 그 뜻과 그 왕국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앞에서 내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때로는 이루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불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는. 그런데 여전히 이 불법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가 이 불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나 그거는 못 들어주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너희 삶에 있는 그 불법 때문에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객관적으로 내 삶이 깨달아지고 내 삶의 모습이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먼저 내 삶에 있어서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구나, 뭐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했는데, 내 정작 필요한 것은 아직 구하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말씀 기도를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만에서 기도할 때에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쳤을 때에 새벽에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덜쳐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죄를 덜쳐내시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의 출발이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내 자신이 객관화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내게 떠올라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기도를 내 입을 통해서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내가 어느새 이루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뒤늦게나마 나는 알게 된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의도와 상관없이 뒤늦게 돌아보니까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에는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라고 저는 지금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말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죠. 말씀 앞에서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그래서 때로는 말씀 기도는 처음에 말씀을 주구장창 읽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눈물 흘리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든가,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제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제 마음에 그런 기도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과부,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한 것이,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이 과부가 밤낮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했다고 성경 본문에 나오죠. 이 여자가 나는 지금까지 누구도 신도 안 두려워했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나를 괴롭힐까 봐 너무 두려우니까 애따 그냥 이 여자 소원 들어줘야겠다. 네 원수 누구냐? 내가 네 원수 잡아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네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어찌 네 원수를 네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본문이 나오니까 많은 강의나 많은 가르침이 보세요. 이 본문과 같이 이 여인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고 쪼르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8절과 같이 간청기도, 막 하나님을 목조리듯이 하는 그 기도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이 과부와 같이 불쌍한 척하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기도다라고 우리는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쫄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때로는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쫄라야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간청 기도에 대한 뜻을 아까 분명히 설명했듯이 이 불의한 재판장의 앞에 선 이 가부에 대한 비유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쫄라야 된다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할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쓴다는 거예요. 가부가 원수 갚아달라고 그랬죠. 원수 갚아달라고 했던 겁니다. 원수. 그러면 이 가부가 떡 달라고 했거나 내 필요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에 원수 갚아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사람의 원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의 원수는, 영원한 원수는 영적인 존재 사단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사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올무가 걸렸든지 아니면은 어떤 참소를 당했든지 간에 우리가 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한 영적인 것에 의해서 걸려 넘어졌든지 이렇게 할 때에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무지하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온 그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깨닫는데도 무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알았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그리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되게 해주신다. 여기서 초점이 뭐냐 하면은 제 해석입니다. 그런 기도는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야 된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부의 이 요청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쫄라라 이 말이 아니라 원수의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지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도에 대한 정의와는 완전히 바뀌는 정의가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혁명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혁명과 같은 인식과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성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친한 법과의 그 우중과의 관계 안에서 뻔뻔스럽게 요구하게끔 만드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가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야, 너희가 한 1000번쯤 기도하면 내가 한 번쯤 들어줄 수 있어.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이방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해서 오체투지 보십시오. 네팔에서 보면요, 손바닥과 무릎과 발에 그 나무 판자 이렇게 깔아서 그 5000번 뭐 1000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5000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자기의 몸을 혹사합니까? 그래야 열반, 그래야 빠른 열반과 빠른 구원에 이른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내가 모양이 이렇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은 본인들이 다 알거든요. 자기가 타락한 생각,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요, 종교 앞에 자신의 양심 때문에 내가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만든 그 종교의 구원에는 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첫째, 나는 이방 종교와 같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은 더해진다. 왜?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과부와 같이 원수가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가 원수에 있어서 공격을 받았다면은 지치고 낭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지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이게 아버지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째,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하나님을 쪼르고 하나님을 내 뜻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내 기준과 내 소원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 가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단지 내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해결돼야 되고 내 생활 가운데 속에서 바뀌어져야 될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큰 계획이 있는지, 내가 너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려고 하는지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그따위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겨우 기도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출발을 해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기도가 바뀌어지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경험적으로 있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오늘 들어서 여러분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상황에서는 내 이 문제가 가장 크고 내가 지금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가 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배워가느냐 하면은,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배워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초이자 근본이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왜 말씀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리고 기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종교처럼 내 소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소원 성취하듯이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경험한 삶 속에서 그 간증을 함께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이전에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도대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나? 내가 어디 선교지로 나가야 되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뭔가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재의 상황을 객관화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기본이요 태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기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번 말씀 기도 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렇게 세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첫 번째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를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러한 위치에 서서 주 앞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 없이 한없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경험적으로 온전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더 온전히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위치, 기도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 기도에 대한 새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기도 학교 기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들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이론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도 학교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알기를 원하고 기도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새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기도에 대한 절망감이나 기도에 대한 실망감이나 기도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여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더 깊이 주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이 말씀 기도 학교의 모든 시간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